이 찬양대에 잠시만요. 찬양대의 은혜롭습니다. 수지 한국 수어가 아니라 한국 수어로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동생을 다시 맞아 아들이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장남이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되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친구를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가져다가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내 동생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궁금한 게 뭐냐면 탕자라는 수어입니다. 한자를 보면 이렇게 가치가 없는 라는 걸로 수화를 하는데요. 그 의미를 요약하면 그 뜻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유린한 자를 탕자라고 합니다. 그 성경을 읽어보면 저희들도 다 생각해보면 다 알죠.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아주 부유하게 살았어요. 그 형제들이. 근데 그 동생이 뭔가 이제 소문을 듣고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해요. 계속 끈질기게 부탁을 하니 어떻게 해요? 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그 전에 그 모든 걸 주고 떠났어요. 결국은 순간 그 모든 것을 탕진했다라는 겁니다. 아마 그 단어에 창녀가 놀다가 이렇게 모든 재산을 탕진했다는데 그때 좋지 않는 아주 흉년이 득대였어요.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돼지 그 것들을 먹고 지엽열매를 먹고 갑자기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아, 내가 아버지의 종으로 있었으면 정말 맛있고 좋은 것들을 주고 그래서 먹을 텐데 내가 그 아버지의 아들 아니고 이렇게 돼지의 지엽열매를 먹구나.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있을까? 종으로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먹고 사는 게 낫지 않겠냐 해서 갔는데 그때의 그 내용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는 잘 돌봤죠, 아버지가. 근데 동생은 나갔다 돌아왔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 막 기다려요. 아들이 올까 안 올까 막. 근데 아들이 왔을 때 기뻐하는 거잖아요. 초점이 큰아들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둘째 아들로 되어 있죠. 큰아들은 이미 뭔가 다 되어 있지만 둘째랑 비교하는 너는 아직 죽지 않았고 그 재산은 내 거지 않냐. 하지만 큰아들의 행동은 어때요? 아버지를 잘 따르고 충성하고 말하는 대로 열심히 일을 했어요. 두 아들. 근데 봤을 때는
첫째 아들을 좋게 생각하고 둘째 아들을 저주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 한 가지를 기억해 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면 생각해 보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막 방탕하고 할 때 이제 돌아오는 그 모습 비참하죠. 근데 아버지는 오히려 기다리며 만나기를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큰아들을 화나고 했던 그 아들을 아버지가 막 위로해요. 막 설명을 해요. 근데 완전히 다르죠. 그 내용이.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내 모습이 둘째 아들과 같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천지창조가 되기 전에 우리를 택하고 그 사랑이 어찌나 강한지 그 기다림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긴 것처럼 그 영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되는 거죠. 그 둘째 아들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제에서도 그 둘째 아들의 그 이야기를 통한 것이 아니라 큰 아들. 둘째 아들은 예전에 했던 거고 큰 아들에 대한 그 행동은 어떨까?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게 필요하겠죠. 둘째 아들은 호랑방탕하게 돌아다녔어요. 집에 있지 않았어요. 집에 있는 그 큰 아들이죠. 큰 아들의 삶을 내 삶에 어떤 건지 한번 봤으면 합니다. 그렇지만 그 화난 그 모습들을 보는 걸 우리도 내 자신을 통해 한번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큰아들을 볼 때 그 이야기의 의미는 누구냐면 바리새인입니다. 서기관의 의미입니다. 율법적으로 전문가들이죠. 그 두 명을 봤을 때 큰아들이라는 것을 바리새인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만났어요. 억울해하고 막 화나고 갑자기가 아닙니다. 예전부터 그 감정들이 쌓여 있는 거였다가 폭발한 거죠. 예전에는 아버지를 잘 섬겼어요. 근데 갑자기 돌변을 해서 당황스러운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처음부터 무련차게 그냥 막 했어요. 예의도 없이. 근데 첫째 아들은 달라요. 갑자기 그렇게 하니까 충격적이니까 아버지가 달래는 거예요. 갑자기 왜 그랬을까? 동생이 오는데 사랑해야 되는지 않나? 비교를 하는 거죠. 내가 더 낫다. 그 문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해 봐야 되겠어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요. 그때 막 풍악을 울리고 춤을 추고 사람들이 막 찌까볼까 하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나들이 밭에서 일을 열심히 했어요. 아버지가 시켰기 때문에 네 하고 순종하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시키고 그 일들을 좀 옮기면서 열심히 했는데 난 불순종한 적이 없고 나는 한 번도 없이 다 했는데 해가 저물 때 이제 돌아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집에서 조용했는데 갑자기 무슨 축제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들었어요. 한 종을 불러서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물었어요. 아니 왜 갑자기 집에 일도 많은데 하찮은 종을 이제 데리고 와서 물어본 거예요. 저게 무엇이냐라는 거죠. 율법적으로 보면은 막 신문한다라는 거죠. 내가 알 때까지 끈질기게 막 하려는 거죠. 종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내 중심적인 내가 모르는데 알 수 있을도록 막 물어보는 거예요. 해결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종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어요.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의 동생이 건강하게 와서 다시 맞아들게 되면서 가장 좋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어요. 여러 가지 많은 반찬을 해서 축제를 했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동생이 돌아오니까 너무 기뻐한 거죠. 좋은 것들을 주고 뭐 새 신발도 신겨주고 가락지도 주고 동네 모든 사람들을 불러오는 거예요. 살찐 송아지를 이제 잡아서 축제를 하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재산을 다 탕진하지 않았지만 내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거죠. 근데 아들이 왔을 때 너무 기뻐한 거예요.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온 것 자체를 너무 기뻐한 거죠. 그 종이 봤을 때 그걸 가지고 그 얘기를 그대로 전한 거예요. 그러자 큰아들이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와서 이제 고뇌해요. 그 중심에 저게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막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자기는 기분이 나쁜 거죠.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거죠. 축제에 동생이 와서 와 뛰어가서 안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은 거예요. 들어가지를 않는다. 동생이 왔는데 살았다가 돌아온 동생이 왔는데 앉잖아. 나와 상관이 없어. 나는 다시 내 하는 대로 돌아가겠다는 거야. 종이 막 달려가서 아니 와서 다시 이렇게 돌아왔는데 왜 다시 돌아갑니까? 하고 아버지한테 알려줘요. 그래서 아버지가 막 나왔어요. 동생은 집이 가까운 곳이 아니라 저 먼 곳에서 있다가 온 거죠. 그래서 큰 아들을 이제 붙잡고 고면하는 거죠. 큰 아들이 이제 화가 났을까? 왜 화가 났을까? 왜 이럴까? 그 축제에 대해서 나누어 주는 것을 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고 왜 돌아갔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문장의 원인은 예수님이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를 깨끗한 사람만 정결한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죄인들, 창기들 여러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해요. 웃으면서 여러 가지 나누지만 기뻐하게 서로 식사하고 그렇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봤을 때는 안 되는 거죠. 나는 그렇게 거기에 들어가서 참여해서 할 수 없다. 죄인과 창기들과 함께 만나서 교제할 수 없다. 막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듣고 이제 예로 3가지를 들어요. 잃어버린 양 100명 중에 99명 중에 그 1명 잃어버린 그 1명에 대한 형과 동생의 그 다른 잃어버린 양 하나. 두 번째는 드라크마를 찾아요. 10개 중에 그 9개 중에 하나를. 탕자, 잃은 자. 좋지 않아요. 갑자기 그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봤을 때 그 눈은 정말 화가 난 거죠. 율법적으로 읽어봤을 때는 저거는 불법인 거죠. 사람에게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정말 모욕적인 거죠. 그 내용을 봤을 때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큰아들한테. 바리새인과 그 율법사들은 죄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관여하게 않겠다. 손대기를 싫어하는 거죠. 바리새인과 죄인, 세리 이렇게 갔을 때
집에 가서 이제 기도하는 거 기억하시죠? 그 바리새인 중에 죄인, 뭐 창기, 더러운, 세리, 뭐 여러 가지 많은 자들은 그 자기는 함께 할 수 없다. 나는 깨끗한데 왜 그들과 함께 해야 되냐? 가난하고 더럽고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처럼 죄인은 가라. 내 행동은 첫째 그 형이다. 나와 여러분은 사람의 그 관계 속에 100% 할 수가 없어요. 다 어렵죠.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서로 오해가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둘째는 돌아왔다. 그러면서 변한 거죠. 근데 첫째는 그 행동이 어때요? 그렇지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에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어 누구일까요? 100%다 누구일까요?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끄집어내어서 불편하고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라는 그 첫째를 되돌아보면 자기 중심주의라는 거죠. 그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라. 막 불만을 하는 내용이에요. 아버지를 섬겨요. 정말 보면은 종과 주인으로 섬기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주인과 종의 관계. 아버지의 아들로 섬기는 것은 또 달라요. 주인과 종은 수고하고 충성되고 칭찬을 받고 뭔가 유익을 하기를 원하는 삶이죠. 더해서 억지로 한다는 거죠. 구박받을까봐 칭찬을 받을까봐 하는 섬김이고 아버지와 아들의 그 섬김은 뭐예요? 아버지의 예의, 효도하는 그 마음 아버지를 지금까지 그 은혜로 길러주심을 감사하며 섬기는 것 그 마음은 다릅니다. 근데 지금 그 마음의 내용은 주인과 종의 관계인 거죠.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에게 충성을 드렸는데 염소 새끼 하나라도 제가 받은 적이 없어요. 친구들을 불러서 제가 논 적도 없어요. 불만하고 불평하는 거죠. 우리도 비교가 되는 거죠. 진짜 위험한 겁니다. 비교주의 그 생각은 정말 위험한 거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와 성도까지 비교하는 것도 안 되죠. 그러면 가장 위험한 게 빠지는 거죠. 나도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아버지와 나도 만나요. 형도 동생도 뭐 여러 가지 형제들도 다. 근데 막 불만을 해요.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런 건 안 되고요. 부모님과 나의 그 관계로서만 그 사랑으로서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시고 양육해 주셨는데 그 사랑, 그 위로, 그 먹여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는 거에 대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근데 비교해요. 형, 동생, 자매 간에 서로 막 비교를 해요. 그럼 기분 좋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의 입장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비교하진 않아요. 우리도 비교해서는 안 되겠죠. 낡은 생각들인 거죠. 그게 내가 항상 하나님과 대면하고 독대하며 제가 미국에서 여기 와서 잘 인도해 주신 것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고 건강하게 해주신 것도 또한 감사해요. 그게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있는 거죠. 첫째 아들 보면은 그 외에 바리새인과 율법자의 그 마음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율법자, 그 가르치는 자의 입장인 거죠. 그 내용을 보면은 그 하나님 그걸 기록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죠. 하나님을 섬긴 것도 없고 그 가르침에 잘 됐다 율법이라는 그걸로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비교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변화해야 된다는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 첫째 형이 되지 말고 둘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구약을 중에 보면 요나라는 인물을 알죠.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그 나라에 느느웨로 가라고 심판하겠다라고 명령을 했어요. 근데 요나는 전도를 해요. 하는 게 맞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막 말을 해요. 온수지간인데 나를 왜 보내신 거지 하나님이? 그 마음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돌아가서 다시스로 이제 가요. 배를 타고. 근데 배를 타면 안 되는데 막 풍랑을 일어나요. 그래서 어찌 없지? 요나가 풍랑을 인데 하나님이 인도하는 걸 알고 요나를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 물고기 고래 뱃속에 안에 들어갔다가 내뱉었죠. 그리고 다음에 이제 요나가 순종을 하는 거죠. 느니웨로 이제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 마음 전도해야 되는 게 알아요. 그게 사라졌어요. 그 심판을 하는 거. 그렇다면 처음부터 모든 걸 이제 회개하면 되는 거죠. 회개하는 그 모습은 좋아요. 그 마음 그 닫혀 있어 버리면 어떡해. 하나님께 간구해요. 그러다가 꾸중을 드는 그 내용이에요. 요나는 바이러스인과 같은 특성이 있어요. 나와 여러분도 그러지 않을까. 붙잡고 있는데 나보다 더 잘하는 걸 보면 칭찬해 줘야 되는데 시샘을 해요. 그러면 안 돼요. 나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억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그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탕진해 버리는 그 아들이 돌아옴에 가장 좋은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창녀, 그 문장에서 이 창녀는 뭘까요? 본 적이 없는데 왜 그 이야기가 나올까요? 읽어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말은 누구냐면 바로 큰아들. 예수님의 그 외로 불평한 그 사람들을 죄인인 그 창녀들을 불러들었어요. 아주 깨끗하게 모든 것들을 가리고 간파할 수 알아요. 근데 그걸 창녀들과 함께 탕진해서 했던 그 둘째 아들. 큰아들이 나의 동생이라는 그 문장이 없어요. 그 아들, 그 아들이라고 할게요. 아버지의 아들, 그 둘째, 그 동생이라 쓰진 않았어요. 나와 우리와 같이 그 혈제가 그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그 관계의 사랑의 경험을 잘 알아요. 근데 동생을 보면 사랑하는 마음에 생길 수가 있어요. 아버지를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걸 베풀 수가 나누어 줄 수가 없죠. 왜 나와 여러분들 그 이웃들과 다른 사람들의 그 마음에서는 왜 안 되는지 그 특성이 무엇일까? 그게 바로 핑계대는 거죠. 잘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자녀를 이렇게 안고 사랑을 해요. 내가 이렇게 잘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과의 그 사랑 속에 부족하다는 말인 것 같은 거죠. 하나님과 나의 그 관계의 사랑, 그 깊이 경험을 한 사람들은 다 보면 사랑으로 봐요. 아름다운 세상으로 보고 형제 자매들도 뭐 불쌍하다, 마음이 아프다, 막 그런 마음들을 넉넉한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동생은 아버지가 갑자기 당황을 해요.
아버지가 이르시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아버지의 것이 다 네 것이다. 둘째가 이렇게 방황하고 돌아왔어요. 우리도 가만히 우리는 지금 교회에 있지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한다는 의미예요. 둘째는 함께 하지 않고 막 돌아다녀 방황한 거예요. 그러다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만났어요. 첫째 얼굴을 보면 어떻게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항상 너는 나와 함께 있지만 너 좋은 걸 다 주지 않느냐. 우리가 매주 사람들을 만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 정말 은혜고 축복을 받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없는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만 그걸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외의 사람들은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함께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돌아왔을 때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면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참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은 네가 가진 거랑 똑같다. 둘째는 탕진을 했어요. 재산이요? 없어요. 예전에 이제 보면은 유대인 역사에 보면 첫째는 항상 더 많이 가졌다라는 거죠. 이제 둘째는 탕진하고 없어요. 둘째가 돌아와서 탕진을 했어요. 그럼 첫째는 너는 이제 없다라고 해서 하나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각각의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복을 주시고 앞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제 계획합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받은 거 비교해서는 안 돼요. 포도나무 그 주인 그 새벽에 밭에 그 열매를 맺으러 이제 일을 하러 가요. 그 밖에 사람을 찾으려고. 근데 그 새벽에 어떤 사람이 이제 와서 이제 계획을 해요. 그 기다리다가 이제 또 다른 사람을 또 불러요. 9시, 12시 뭐 또 사람들을 이제 불러요. 그리고 막 가다가 이제 보니까 일할 부를 게 없대요. 시간이 이미 5시인 거예요. 5시, 6시까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래 알았다 해서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해서 이제 와요. 일을 해요. 1시간 동안. 공짜인가? 비교를 딱 하는 거죠. 사람들을 다 놓고 저녁 이제 5시 그 종들에게 각각 다 이제 나눠줘요. 아침 그 한 사람인가 2사람, 3사람, 4사람 다 하나씩 똑같이 주는 거예요. 뭐지? 새벽부터 와가지고 내가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 하나를 받고 이 사람은 1시간만 왔는데 잠깐 일을 했는데 하나를 받아.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죠. 그 시간 그 말을 듣고 주인들이 말해 너는 나하고 얼마를 계약을 했냐? 하나를 계약했다. 그래서 나는 그 계획한 대로 그대로 준 거다. 이 사람은 또 나하고 어떤 봤을 때 그 하나로 똑같이 계획해서 줬다. 왜 내가 계획했던 걸 준 것을 왜 이렇게 악하게 생각하느냐라는 거죠. 다 각각 줬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있고 뭐냐고 내가 수고하는 것이 충성되게 했는데 이 사람은 잠깐 하고는 대충 하고는 이렇게 받아갔는데 아니다. 나는 이미 너하고 그렇게 계획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자기가 일한 거에 대해서 억울한 거예요. 오늘 내가 이제 손해를 봤어. 내일을 그 외 바리새인들에게도 똑같이 허락하는 말이에요. 너 항상 너 거 가지고 있지 않느냐. 네 모든 것이 잘 되도록 난 약속해 줄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잠깐 일을 한 이건 아니죠. 비교해서는 안 되죠.
두려운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 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다. 내가 잃었다가 고아가 됐다가 고아가 될 뻔했는데 돌아왔다. 우리가 이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마땅하다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의 그 특성이 둘째가 돌아왔어요. 동강농인교회 정말 오래된 역사죠. 그 둘째. 첫째는 어때요? 오지 말라 내줄 수 있는 거와 같아요. 오는 사람 기뻐해야 되죠. 예전에 나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위로해주는 첫째 대에 합당한. 근데 다른 거죠. 내 죽었다가 다시 새로 왔다. 나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이거. 그 사람이 왔다라는 것이에요. 혹시 둘째처럼 우리 성도 중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바리새인 때문 절망을 하다가 상처를 받고 어떨지 잘 몰라요. 그게 바로 그 둘째를 부르는 거니 기억해야 합니다. 이때 첫째 일 할 때 서로 바뀔 수가 있어요. 입장이.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째 그 이야기는 다 알아요. 문제가 뭘까? 첫째를 통해서 내 자신을 볼 때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첫째처럼 행동을 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과 나의 그 사랑하는 관계가 사라진 건지 뜨겁게 변하고 있는지 차갑게 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나하고 맞지 않아 나하고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어 답답한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 때문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가 시축되어 있지 않나 라는 걸 점검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 교제를 보면 다르고 수가 있죠. 그 사람을 더욱더 북돋아 주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힘이 더 크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랑은 완전하죠. 완전하죠. 우리의 그 사랑이 너무 크죠. 인내하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봤을 때는 이해하지 못해요. 비교하게 되죠. 바리새인처럼 우리가 이렇게 될 수가 있고 율법자처럼 서로를 막 비방할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일까요? 탕자가 맞아요. 둘째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를 탕자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떠나 방황한 것. 겉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자랑하지만 내 속은 썩어문 거 들어있어요. 둘째는 겉으로는 확실히 나쁜 행동이지만 속은 달라요. 지금까지도 아직도 우리를 첫째와 같이 행동하고 살고 있진 않았나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간파하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면 하지만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조금은 100%는 어려워요.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다 알기는 어렵죠. 어떻게 해요? 대화를 해도 잘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나눈다면 여러분이 아름다운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가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된 것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자녀대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을 부릅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그 깊은 사랑을 아는 자녀들은 어때요?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죠. 바르게 해요. 부모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말썽적인 그런 행동을 보기가 어렵죠.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서로 교류하며 자연스럽게 그 자녀로서 합당함을 나타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찬양을 우러러봐라. 세상의 그 혼란하고 어지러움 속에 있는 그 둘째 아들, 탕자, 그 교회 안에서 그 둘째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넓혀서 그들을 위로하고 전도하고 하는 귀한 성도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첫째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나 하며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직도 바리새인처럼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겉으로는 멋지고 속으로는 아무렇지 않는 듯 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지 생각해 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둘째처럼 하나님께 돌아와서 점점 변하여 첫째의 삶을 살지는 않았나 하고 생각해 봅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잘 인도하여 주시고 잘못된 데가 있다면 충고하여 바르게 바뀌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삶의 발자취를 똑같이 저도 닮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한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